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잡초가 우거지고 돌로 가득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서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 포도나무를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혀 가지가 없는 의도하지 않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 엎어야 합니다. 비슷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과 의도가 있으십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약간 편집상 이상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과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금방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변 민족들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본문이 이사야 5장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포도나무로 흔히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존재 목적을 따라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증언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의도하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데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고 부르시고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구현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 소개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뜻하시고 전망하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말해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에 나타날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열매 하는데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의도하신 선한 어떤 영적 결과물,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모든 선한 결과물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어와 관련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하시고서 8절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제자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열매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우리를 어떠한 건조한 의무, 빡빡한 부담이 떠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열매, 그리고 제자, 사랑, 기쁨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미 이런 점들을 명확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신 겁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쁨이 없겠습니까? 넉넉한 통장 잔고와 부동산과 어떤 명예와 힘, 높은 자리, 성공, 어떤 잘 나가는 자녀 등을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열매의 핵심인 사랑에 대하여서 그릇되게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릇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거나, 그리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교만함 때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전입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던 유월절 양의 온전한 의도를 이루러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 안에 거하다의 1차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알아가며 이 사랑에 참여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TV를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랑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더 알아갈 때 참된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배워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흔히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적절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비틀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또 이웃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동시에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존재 목적 자체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따라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밋밋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을 하는 첫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우리를 대신해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기쁨을 얻기 위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은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배운다가 하여서 온전히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사랑을 배워가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성전으로 빗대어 표현된 교회는 완성된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서 지어져 간다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갈까요? 제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난 돌들이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갈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리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내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열매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고 더딜까요? 왜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겠습니까? 물론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응답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딤과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일부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대로 8절 이후에 열매, 계명, 그리고 사랑, 기쁨이 언급됩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물론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앞세워 강구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배우며 알아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릎 꿇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중요함을 그토록 외치면서도 그토록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도 은근히 혹은 대놓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의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실제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이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입니다.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하게 탁월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2절에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고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상은 다 다릅니다. 제거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아이로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인 카다이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된 카다이로만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거하다로 번역된 그 단어인 그 아이로는 원천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곧 예수님을 팔게 될 명목상의 제자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단어이기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물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로가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번역되어 온 제거하다의 의미가 적절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굳이 또 짧게 이유를 들자면 2절 문맥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가지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기에 제거하다의 의미가 더 맞다고 봅니다. 회복의 의미를 가진 그 들어올리다라는 것도 문맥에서 벗어납니다. 또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버려져서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스겔서의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과 관련됩니다. 예스겔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예스겔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내용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탁월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지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실패와 낙담과 고난 등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일 수 있다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등을 허용하셔서 종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고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위치에 오르도록 많은 것을 쏟아붓고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지 못하여서 그 아이가 훗날 피폐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많이 봅니다. 부모의 원대로 훗날 이 아이가 성공적인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방황하며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십니다. 무엇이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저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기쁨과 참된 열매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오냐오냐 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힘드십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이 힘듦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매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로 전락했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수년간 제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국적의 장모님과 한 공간에서 살아감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개인 성격으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꽤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그만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초창기쯤에 낮이나 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좀 낮에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밤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리 제재를 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더라도 안 먹습니다. 그게 거의 1년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이렇게도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도 용납 못하는 교만한 자이구나. 내가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환경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자로구나.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게, 이렇게 기쁨이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장모님도 이제 힘드셨는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마음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괜히 계속 안 좋고서 마음이 후회만 가득하면 계속해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나 죄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교만함과 저의 사랑 없음을 가지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욕이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 나타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이 사랑으로서 비롯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2025년입니다. 필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2025년에도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무지와 게으름을 인하여서 기쁨이 없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탁월한 농부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특히 가지치기의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도록 개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탁월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과 담을 쌓고 지체에게 무관심한 우리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비록 부족하거나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2025년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찬양하겠습니다.